하나님의 성을 에워싸면 구원이 시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면 구원이 시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이방 나라들이 패망시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라들을 패망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먼저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다섯째 인에서 제단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 이방 나라들이 패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 중과 북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중과 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를 패망을 시키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이 되겠고, 우리 한국 땅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역시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중과 북, 이 한국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서 나오게 되고, 이들이 온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방 나라들이 패망시키는 나라 가운데 바로 우리 유다, 남유다가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패망당하는 역사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역사는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이 바로 남유다가 패망을 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은 남쪽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아수르에게 유다의 모든 지역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성이 남게 되었는데, 그 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남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마저 취하려고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지역이 다 함락이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마저 취하려고 이 거대한 대군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만 함락이 되면 이제 유다 전 지역은 완전히 아수르의 수중에, 바로 이방 나라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은 이 성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6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히스기야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하게낼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게 되고, 이 성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은 원수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이, 그 성이 하늘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시편 46편에서 말씀하는 그 성은 바로 땅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 중에 계시게 되고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우리 한국은 이방 나라들에게 삼켜진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은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게 되고,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히스기야 왕 때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대군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에워쌌던 대군을 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 거대한 군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바로 대군, 그 아수르의 군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 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나가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시 예루살렘을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시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의 세력에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중에 누가 있게 되는가 하면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 중에 바로 독생자와 그 독생자의 제자들인 의의 나무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그 성 중에서 그 환란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을 면하였던 것처럼 그 독생자와 의의 나무들이 그 성 안에서 이 땅에 큰 시험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을 하였던 것처럼
그 성중에서 그 의인함들과 그들의 온 집을 지켜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밖에서 그 성을 에워싸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데가 계시록 7장에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4장 20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피가 나게 되는데, 이 피는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땅에 거하는 자들의 피요, 바로 이방나라 군대들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이 약 320km, 그래서 한반도의 넓이, 이 1600 스타디온은 바로 한반도의 넓이.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성 밖이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큰 심판이 두 번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사밧 골짜기, 두 번째는 아마겟돈.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역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계시록 19장.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전쟁을 없이 하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먼저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큰 환란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먼저 큰 환란이 있고,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는데, 그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에워싸는,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시편 97편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은 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을 불이 나와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바로 그 유다 지도자들을 바로 독생자의
제자들, 의의 나무들을 불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들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 되겠고,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 같게 횃불 같게 되어서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또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이 바로 사방의 대적들이요, 이방 나라들. 자, 이방 나라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에워쌌다는 것은 독생자를 에워쌌다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뒤에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독생자가 있게 되고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에는 독생자와 유다 지도자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시는 것이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것이요,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요, 그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그 홍수를 면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큰 환란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